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하라며 그곳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5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불교 신자들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안 믿으니까 전혀 뭐 신경 쓸 일이 없겠죠. 그 부처 오신 날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 스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강의 중에 이분이 이런 질문을 청중들에게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줄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에 부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계십니까?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디 계시다고 대답을 할까? 근데 너무너무 의외의 대답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부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지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끔찍한 장소입니다.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는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왜 거기 계시나? 거기에 정말 소망이 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 가셨습니다. 이러니까 또 막 청중들이 박수를 쳐요. 그냥. 네? 돌을 많이 닦은 오랫동안 돌을 닦은 한 스님에게 불자가 물었어요. 돌을 오래 닦고 부처의 경지에 이런 고성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다 지금 극락에 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그들은
다 지옥에 있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불쌍한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들 지옥에 가셨다. 여러분, 한국에 가장 존경받던 한 고승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성철이라고 하시는 분이었었고, 이분이 한국 최고의 그런 고승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그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막 하는데, 내 말 퍼뜨리려고 하지 마.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을 내저으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내 말 신지 마. 나는 평생 거짓말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내 말을 믿으면 안 돼. 내 말을 들으면 안 돼. 응? 내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지도 마. 나는 아주 거짓말만 하면서 한 나쁜 중이야. 그러면서 막 이 고승이, 제일 존경받는 이 고승이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그 제자들과 불자들을 앞에다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거짓말로 남녀 무리를 섞게 만들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도다. 나는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산채로 나는 아비 주안의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너무너무 나는 후회가 된다. 내 생애가 너무너무 후회된다. 그런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는데 또 사람들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요? 와, 고승이다. 역시. 여러분, 참 이상하게 이 불교의 고승들이 한결같이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또 모두가 지옥에 갔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불쌍한 중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 그러지만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무슨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친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거기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미꾸라지 그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기름 해가지고 소금 넣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미꾸라지들이. 예?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기엔 무슨 위로도 없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위로를 해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구원을 해야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위로 받을 수도 없고 위로 해줄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위로하라 그럽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왜?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어라.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고난을 버티게 해준다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위로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괜찮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서 금같이 단련된 모습으로 연단되어져서 내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되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자, 정다이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친절하게 말해라, 마음에 와닿게 말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로? 마음에 와닿는 자세로, 친절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고난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문제에 집착해서 거기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지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해라. 위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집으로, 배반으로, 자녀의 불순종으로, 실패로, 돈 문제로, 가정 불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들의 정말 감정에 와닿는 그런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위로의 내용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위로의 왜 그들에게 위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위로의 메시지. 첫 번째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은 포로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노예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게 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쓰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은 사실 고난 받았던 그 순간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최고 축복된 기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끝나게 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셨고 연단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도 제 생애에서 돌아보면은 제가 예전에 간증도 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양쪽 다리에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한 2년 반 동안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생애에서 가장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그때보다 더 다른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까? 없어요. 너무 간절하게. 네? 그런데 고난을 맞이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막 밀려오면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하는 그런 간절함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어달리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국에서 그 가장 먼저 실로암 안경이라고 하는 그 안경점을 차리신 그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이번 주에 좀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정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님의 그 실패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가난에 찌들린 삶을 살고 11살 때부터 남의 집 머슴을 살았어요. 공부도 못하고 그냥 다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중퇴를 하고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이제 이 소가 뜯어먹는 그 풀을 뜯어가지고 갖다 주면은 이제 그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자기 집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밥을 이제 얻어먹으면서 정말 가난한 생활을 버티다가 이제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자기가 소가 먹을 꼴을 잔뜩 이제 그 망태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11살짜리가 그 꼴을 큰 망태에다 해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집으로 갖다 줘야 될 집에 이렇게 오니까 할머니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에이구 이 불쌍한 놈. 응?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는 이렇게 돈도 하나도 없어 공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무슨 책을 하나 이 아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찾아가서 공부를 하도록 해라. 한글을 깨치도록 해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선교사가 찾아와가지고 쪽복음을 전해준 거야. 그 쪽복음을 전해줬는데 뭐 요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이런 식으로 쪽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할머니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전해주면서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전해준 그 교회에 가서 한글을 배우도록 해라. 근데 이제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은 했고 4학년 때 이제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한글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글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시골에서 있어서는 소망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판해가면서 이제 행상해가면서 돈을 조금씩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남대문에다가 안경점을 차렸어요. 조그마한 안경점을 차리면서 하나님 이제 어릴 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숙 생활을 할 때부터 자판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그때 나이가 한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뭘 했는고 하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네. 그 얼마 벌지 않은 그것이었지만 그 돈에서 철저하게 11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나 부자 되게 만들어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제가 하겠어요. 나 부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남대문에 안경점을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렇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11조도 철저하게 되는데 그 남대문에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 다 타버렸어요. 그냥 그 안경점도 다 타버렸어요. 이제 망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그 삼촌 고모 막 여기저기서 겨우 빚내가지고 겨우 차리고 그리고 여러 안경점으로부터 이제 이제 돈은 안 주고 먼저 안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경 팔리면 돈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빚에 빚구덩 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아이고 이제 망했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네. 그런데 이제 빚 갚을 일이 까마득해. 빚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 이상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 네? 큰일 났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처음에 원망했지만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갑자기 웬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 상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 하나 가입해라. 그랬는데 자기 보험 가입할 여유도 없었고 돈도 없고 자꾸 거절했는데 끊임없이 찾아가. 이거 하나 들어줘. 하나 들어줘. 야, 나 이거 사원 시작했는데 제발 하나 좀 해줘라. 해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친구의 간청으로 며칠 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당신 그 가게 앞으로 1,000만 원 보험금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는 정부에서 그 남대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 보험회사들 푸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막 보험회사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돈 찾아가라고. 그 돈 1,000만 원. 그게 보니까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야. 근데 먼저 사업을 해야 되잖아.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로 제가 다시 사업을 해서 일어나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아니야. 너 사람들의 빚을 먼저 갚아라. 빚을 먼저 갚아라. 아니 내가 일어나야죠. 아니야. 신용이 더 중요해. 빚을 먼저 갚아라. 그래서 마음에 자꾸 그 소원을 줘가지고 이분이 그 돈을 들고 친척들에게 이렇게 가서 빚을 갚는다. 야, 너 망했는데 무슨 돈을 갚어? 그러면서 그냥 반만 줘. 조금만 줘. 그리고 조금씩밖에 안 받고 그 전국에 있는 안경점 자기가 안경 이게 그 갖다가 쓴 그런 안경점들이 야 망했는데 빚을 갚겠다고 찾아온 사람 너 하나야. 그러면서 거의 다 그냥 조금 받고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 빚 증서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야 너같이 신용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 성공할 거다. 그랬는데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불이 나가지고 안경점이 다 타버렸는데 그 안에 있는 안경들은 터지를 않았어요. 막 잿더미가 그게 막 쌓여가지고 다 타 보였는데 가서 가게를 정리하다 보니까 안경이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막 이게 막 끄슬리고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안경들을 쓸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안경점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보급해준 여러 회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이거를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으면 고쳐달라. 그리고 다 보냈어요. 그거를 다 훔치게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안경점들이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얘가 불났는데도 보험금 타가지고 자기들 빚을 제일 먼저 갚았잖아. 그러니까 그 안경 받아가지고 새 안경으로 다 바꿔준 거예요. 응? 다 바꿔주면서 응? 반드시 네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안경들을 다 공급을 하면서 이분이 그 무서운 시련과 고난의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고 정말 한국에서 실로암 안경점 여기 보니까 여기 뭐 캐롤턴인가 어딘가 저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초로 그것을 세우고 전국에 또 그런 분점들을 세워가지고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때는 끝났다.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이 끝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죄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 죄의 대가가 치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죄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무소에 있는 죄인이 당신의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나가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의 때를 끝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에요? 다 갚았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그 형벌,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얻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죄의 대가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세마포 옷. 네? 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임금의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사해졌고 그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그 콩고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송되는 그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파송이 되는데, 그 선교사들에게 파송을 시키면서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개종자가 나타날 경우, 이제 믿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세례나 이제 침례나 이거 주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침례를 줘야 하고 세례를 줘야 하는지 그 문항에 대해서 선교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외우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나 또 침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는 아프리카 콩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주님의 염소 고기를 먹었으므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예수님께 와서 염소 고기를 먹었으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아주 오랜 동안 그 전통이 있는데, 어떤 그 한 집안에, 부잣집의 그 노예가 너무 그 주인이 학대를 하고 제대로 정말 그 인간 대접을 안 해가지고 노예가 도망을 쳐가지고 다른 부잣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노예가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망쳐 다른 집의 그 주인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도망쳐온 노예와 주인이 같이 이렇게 그 염소 고기를 먹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예 옛날 주인이 노예를 잡으러 와가지고, 야, 내 노예니까 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이 노예는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의 노예가 내게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염소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옛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그 나라의 풍습이고 관습이래요. 그 콩고의 관습.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염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이 사탄이 찾아와서 다시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상관없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의 살로 거룩하여지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정죄의식을 불러일으켜줘요.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부족했던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죄사함 받은 그러한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절에 보면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돋우어 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나눠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고대 시대 때 왕이 한
그 도시를 한 성읍을 방문하려고 할 때는 대대적인 길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왕이 지나갈 수 있는 그 평탄한 길,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길공사가 이루어져서 왕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길을 마련을 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왕에게 아주 큰 벌을 받기 때문에 모든 성읍의 성주들이 왕이 온다고 하는 그 통보를 받으면 몇 달 전부터 이런 엄청난 길공사를 해가지고 대로를 만들어 옵니다. 그 길은 왕의 길이에요. 왕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전혀 길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곳이라도 다 길을 만들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여행을 하겠습니까? 네? 길이 없는 곳으로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길이 없는 곳에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길이 없는 곳은 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 하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사람들은 험한 길, 사막, 그리고 골짜기, 그런 데서 길이 없는 곳에서 어디가 길이냐고 헤매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아직까지 두시고 계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 한 길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참 감동 깊은 그런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현재 IT 선교사, 중남미에 있는 IT,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년 전에 거기 대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헬렌 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사실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화여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정치인들, 정몽준이라든가 또 이회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여러 당의 그 정치계 인사들과 인맥이 있고, 또 여성 담당 정책 보좌관
그 정치 외교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아주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사람이 이제 그 유엔에 이제 그 직원이 되어져 가지고 유엔에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엔에 부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IT로 이제 파견을 갔어요. 거기 가서 유엔이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현장을 다 조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 다 이제 알아가지고 유엔에게 이제 알려주면 이제 유엔이 IT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을 이분이 담당을 하고 이제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IT로 간 거예요. 근데 IT에 가니까 너무너무 참혹한 광경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뭐 한인 사회라든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 IT의 선교사님들이 와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에 다 이렇게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이분은 이제 그 이대를 나왔지만 카톨릭 신자였어요. 돌아가기 전에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세례를 받고 가는 게 어떠냐. 이제부터는 좀 이제 이 신교 교인으로 살아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내가 왜 받아요? 나 가톨릭 신자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세례를 받고 가라. 그래서 뭐 그냥 뭐 나쁠 거 없다 그래서 하여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그 이분이 김자매가 이 IT로 선교사로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여기 왜 와? 나는 그냥 여기 그냥 조사하러 온 유엔 직원이야. 내가 왜 와?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으로 갔는데 이분이 뉴욕 그 유엔 대사로 가기 전에 캐나다 퀘벡에서 캐나다에서 몇 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 대사관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짐을 가지러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짐을 들고 캐나다 공항을 이분 캐나다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캐나다 공항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붙잡는 거예요. 당신 좀 근데 뭐가 이렇게 이렇게 시민권자가 아닌데 줄을 서야 되는데 참여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들이 서 있는 거기 줄 섰다가 빠꾸를 맞았어요. 근데 빠꾸를 맞는데 무슨 도장 하나를 찍어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데 가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도장이 찍혀져 있는데 그 도장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수상쩍은 사람이다. 이게 도장을 꽝 찍어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유엔 직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 안 된다. 조사하는데 한 20일 걸리니까 여기서 머물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캐나다에서 머물고 있고 빠꾸를 당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꾸 그분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야. IT에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자꾸 이상하게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가? 조금 있으면 문제 다 해결될 텐데.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막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막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보름 지나니까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당신 유엔 직원이 많고 그래서 미국 비자 나왔으니까 들어와 찾아가라. 근데 이분이 그 비자를 받고 뉴욕에 가가지고 근데 그 뉴욕에서 그때 유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분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자꾸 말을 했어요. 유엔 역사상 이런 치욕스러운 사건이 없다. 어떻게 비자를 퇴짜하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핀찬을 주고 너 차라리 IT 대사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엔 대사로 가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유엔에 가서 뉴욕에 가서 사표를 써버렸어요. 사표를 쓰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IT로 갔어요. 거기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 왜 왔어? 나 화가 나서 사표 내고 여기에 왔다고. 선교사로 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장난으로 해본 거야. 근데 당신은 유엔에서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안 된다. 여기 너무 험하고 무서운 곳이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IT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그 IT에서 떠들고 있는, 거리에서 떠들고 있는 그 부모 없는 아이들, 부모가 다 그 지진으로 죽고, 그래서 막 어린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온통 길거리에서 정말 동물 같은 모습으로 그 막 길거리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고 그 거리에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묵고 있는 그 집에다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리에서 떠들고 있는 아이들, 남자 아이들 몇 명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근데 이 아이들이 다 깽단 아이들이야. 네? 그 IT는 그냥 완전히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다 나름대로 그냥 깽단에 가입돼가지고 싸우고 치고 받고 훔치고 그냥 정말 교육시키기가 힘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돌보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막 이 자녀에게 여러 가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게 많아요. 거기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IT에서 이분이 이제 한 45명 정도의 그런 아이들, 정부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돌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권세를 줘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날뛰고 싸우고 막 말 안 듣다가도 이분이 한마디 딱 말을 하면은 다 잠잠한 양같이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응? 막 그렇게 난폭하게 그렇게 그냥 막 싸움질을 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이분이 한마디 딱 말을 하면은 그냥 꼼짝 못해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돌보는 사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 코아 아이들도 데려다가 사역을 해라 하는 그런 소명을 주어가지고, 그 소명이 된 계기가 어느 날에 그 남자 그 고아 데리고 있는 그 16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두 여동생, 하나는 11살이고 13살인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죽게 생겼다고, 제발 와서 좀 어디 좀 재워달라고. 그런데 13살짜리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절대 여자아이는 자기가 돌보지 않고, 왜 여자들은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을 돌보는 게. 남자아이들은 잘 먹여주고 그냥 막 놀게 하고 그러면 간단한데,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복잡하대. 그래서 절대 여자를 사역을 안 하겠다고 딱 거절을 해요. No! 안 돼! 근데 그 밤에 자는데 갑자기 밤 2시에, 아니 밤에 이제 그 12시에 잠자려고 그러는데 너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데려와라. 막 너무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지금 데려와. 내일 동투면 데려올게. 아니야, 지금 데려와, 지금.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밤 12시에 그 두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네? 데려와가지고 잠잘 처소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2시에 갑자기 막 죽어가는 듯한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아이가 해산을 하고 있어요. 13살짜리가 해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 아이를 13살짜리가 낳는 그 갓난아이 베이비를 갖다 받은 거예요.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딱 손에 그 베이비를 안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불쌍한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밤에 안 데려왔으면 13살짜리 산모도 죽고 그 베이비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막 너무 그 IT 국민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을 하더니 의사가 3일을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몸은 안 좋았는데 설마 코로나일까 그러고 병원을 안 가고 있었는데 의사가 가니까 이미 너무 늦게 왔고 이 폐가 거의 다 상했다고 이제 우리로서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임종을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다 유언장 써놓고 자기 지금까지 한 10여 년 사역한 그런 걸 다 이제 후임자들에게 유언으로 다 이제 써주었어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3일째 죽는다는 그날이 됐을 때 정말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코로나가 그 폐를 망치게 만들어 숨을 못 쉬게 만들잖아요. 숨을 쉬는데 이 숨이 코끝에 걸렸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알겠다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숨을 쉬는데 이 숨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숨이 쉬어져가지고 또 이 코끝으로 숨이 이렇게 쉬어지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생에 숨 쉬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네?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이 정말 코끝에서 왔다 갔다 나왔다 갔다 하는 정말 목숨이 자기가 느껴도 그냥 정말 막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예요. 정말 마지막 이러면서 그냥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런데 그 모두가 그때 너무너무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 자기 앞에 딱 이제 눈앞에 딱 다가오니까 이제 뭐 1분 후에 죽을지 2분 후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때 갑자기 내가 지금 천국 가잖아. 천국 가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들어오면서요. 확신이 들어오고 그렇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이 그냥 막 강물처럼 들어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래요. 갑자기. 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이 빠져들어서 그 잠에서 거의 한 이틀 동안 잔 거예요. 깊이 잠들어가지고. 네? 그 잠에서 깨어나고 하루 만에 의사가 태어나세요? 그런데 아니 나 아직 아니 이제 병원에서 하실 게 없어요. 당신 다 낫어요. 코로나 증세 다 사라졌습니다. 태어나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퇴원을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막 태어나자마자 막 열심히 막 일을 했는데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폐가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인데 이게 일주일 만에 또 재발했어. 그래가지고 또 막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데 이분이 아니야. 하나님 날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아야지. 그래서 지하실에 마련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찬송을 크게 틀고 갑자기 이분이 찬송을 틀어놓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찬송이고 또 찬송도 이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막 다윗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왕이면서도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바알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찬송을 틀어놓고 3시간 동안 막 찬송하면서 춤추고 찬송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붕괴가 벌어졌어요. 응?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몇 시간 자고 깨어났는데 몸이 거짓말같이 그 펄펄 끓던 열도 다 줄어들고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가던 폐도 조사를 해보니까 빨쩡하게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깊이 아주 견고한 성같이 도사리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IT를 빨리 빠져나가서 내가 나이 더 먹기 전에 정말 멋지게 세상을 한번 살아봐야지. 왜? 백그라운드가 이분은 너무 좋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근데 IT는 너무너무 불결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위험하고, 네? 괜히 너무 한 10년 있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늙고 여기서 비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병들어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한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됐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늘 도망가야 된다.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 그 견고한 진같이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갈 사람이 아니야. 나가서 멋지게 성공을 하고 그 방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경을 해내면서 그것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여기에서 뼈를 묻으라고 해도 내가 이곳에 남아있겠습니다. 이 IT에 남아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게, 그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회복돼서 그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너무너무 주님이 계속 눈물을 주님 왜 오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IT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구나. 이들을 누가 위로해 주겠니? 이들을 누가 위로해 주겠니?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까?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런 결심을 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 이 IT 국민들을 위로하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평생 여기에서 사역하라 그래도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성체같이 불순종의 요새같이 도사리고 있는, 바위같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버린 거예요. 부서져버린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주님의 위로를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우리 주변에 전해줘야 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난 1년 반 이상이나 되는 기나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짝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낙심되고 상심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찢기고 상처받고 절망과 좌절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하늘 가는 유일한 길, 하늘 가는 오직 한 길, 하늘 가는 고속도로, 하늘 가는 하이웨이는 오직 예수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전해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절망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구원함을 받고 평안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남은 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기 원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